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63편의 시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이 시를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시대적인 배경을 미리 부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 사막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 올려 드리는 그런 모습의 시편이 바로 63편의 시입니다. 63편은 다윗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런 고난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신 것을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찬미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러드리는 복음성가의 어떤 가사의 내용과 동일한 어떤 말씀인 그런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다윗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미의 조건을 많이 찾아서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는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은 유다 광야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분노에 어떤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유다 광야까지 도망한 그런 다윗. 어찌 보면 앞날을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또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63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63편의 이 시를 통하여서 유다 광야 가운데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이 들림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절망 등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만이 바로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해야 될 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시련과 환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는 감사와 찬미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에서의 기도, 주를 갈망하는 다윗의 기도는 어찌 보면 전 인격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전 인격적인 그런 다윗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사모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전인격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단지 우리 입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내 영혼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이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즐거움과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느끼는 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그 의미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삶의 모습과 참 괴리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있더니 결국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오른손 안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은 어찌 보면 감히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궁극적인 파멸과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란 왕이 불의한 일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내 모습은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유다 광야 가운데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갈급한 그런 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때문에 사울의 그 고난과 고통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승냥이가 그들을 진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멸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기도하고 찬미하는 다윗의 기도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라고 말씀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내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눈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과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로 말미암아 내 손이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새벽은 하루의 어떤 과정입니다. 하지만 새벽은 아무런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찌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시선을 피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성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다윗처럼 내 평생에 주님의 이름만을 찬미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간구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실 인간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악인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흠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기름을 부어 주셨사오니 저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영원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미하고 고백하는 것이 왕의 자리가 아닐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에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악인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지금은 유다 광야 가운데 황폐한 곳에 사울의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피해서 서 있지만, 결국은 제가 찬미하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는 찬송의 시가 바로 시편 63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다윗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바로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악인들을 진멸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인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으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분명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찬송하십시오. 그러기에 찬미하십시오. 그러기에 다윗처럼 내 평생에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유다 광야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제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겠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또한 거룩한 한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생명과 한날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특별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또한 귀한 한 날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